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6장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6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페이지 146의 6페이지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들을 다시 강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멘. 이제 신명기 제2설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의 정확한 시작은요, 신명기 사실 4장 44절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신명기는 4444 기억하는데 사실 이 정확한 이 설교의 시작도 4장 44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가 22장이 바로 두 번째 설교, 이 설교입니다. 바로 이 설교가 모세의 전체 설교 중에서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혹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제 수요 성경 공부에 있었던 신명기 개관을 꼭 유튜브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신명기가 더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라는 그 책의 이름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율법을 바탕으로 반복되고 또 수정되고 추가된 율법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율법으로 가장 먼저 어떤 율법을 선포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라 하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이고 도덕법이라고 불리우죠. 이 율법이 이제 신명기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반복 선포되면서 사실은 율법 선포가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5장부터가 아니라 12장부터 26장까지가 계속된 이제 시내산 율법의 반복 수정, 이제 새로운 어떤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율법 선포에 대한 준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신명기가 뭐에 대해서 아니까 잘 보시게 되면 저는 이 5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바로 율법을 선포하면 될 것 같은데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부터 5장 11장까지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또 모세의 그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선포하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다 부모된 자로서 공감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가 다 부모이니까 알잖아요. 내 2세대들에게 그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1세대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데, 이 2세대들이 또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죽어가면 안 되는데, 그 율법을 내가 지금 다시 선포할 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내가 말하는데 정말 이 율법을 중요히 여겨야 돼. 그냥 이 율법을 흘러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안 그래요? 엊그제 사랑하는 제 막내딸을 제가 열심히 항상 이제 학부모가, 제가 고등학교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이 마지막 데리고 오는데 막 공부를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너무 기특한데, 그래 달아, 정말 마음 잘 먹었다.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없어도 해줄게. 없어도 해줄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2년 후에 후회하면 다 시간 지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해. 그것을 알아내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는,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고 싶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5장부터 11장까지 그 마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정말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에서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알았지? 꼭 해야 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진짜 이랬단 말이야. 꼭 지켜야 돼.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뭔가 반드시 1세대와 같은 결말을 겪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모세는 설교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2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5장, 6장,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요, 그 율법에 드러난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요, 명령이기 전에 사랑의 표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딱딱한 계명이요, 명령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부터 반복돼서,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해석을 통해서 뭔가 신에서 율법과는 같지만 뭔가 다른 율법이 다시 한번 반복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살펴보게 되면 율법의 근간인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이지요, 도덕이지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이 십계명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과 구원과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 가운데 2계명에 들어있는 2계명을 설명하면서 9절 10절에 5장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반복돼서 선포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는 자칫 너 한눈 팔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딴 데 쳐다보면 죽어 말하는, 뭔가
분노의 질투로 하나님은 사랑에 그냥 다른 걸 사랑하면 분노하셔갖고 그거에 대해서 막 3, 4대까지 우리를 멸하시는 분노의 화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투의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죄의 연대 책임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할 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당대에서 우리가 죄를 받는 것이, 그것이 뭐 자녀에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에 대한 이 3, 4대의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3, 4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질투의 하나님은 분노의 화신이 아니라 분노보다 사랑이 몇 배 더?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하면, 숫자상으로만 비교하면 200배에서 300배예요. 근데 1000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한 수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3, 4대는 우리의 죄가 3, 4대까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를 통해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세는 알잖아요. 이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중간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눈물로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 이 2세대를 다시 세웠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2세대를 세워오셨는지 모세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질투요,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반복이 되는 십계명이지만 재해석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그 명령.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는 그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서는 창조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쉼으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뜻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인데, 여러분, 이 신명기에 재선포되는 안식일 선포에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냐?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포로요, 애굽의 포로됐던 너희들을 내가 살려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예배하라. 쉼이 아니라 구원이고, 그 구원에 담긴 뿌리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구하셨고, 사랑하셔서 이끄셨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율법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 4, 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주신 율법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딱딱한 말씀이 왜 이렇게 저는 사랑으로만 들리는지,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강하게 느꼈어요. 이 쉐마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 명령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너희도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형식적으로 말고, 대충 말고, 모양만 말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말씀을 좀 지키면 안 되겠니?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발로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나도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할까 하는 마음에서 나의 모든 걸 다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뭐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정말 사랑하면 다 듣고 다 마음에 새기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잖아.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짐이요 부담이요 불편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요 자랑하고픈 큰 보람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돌 던진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해받아도 상관없어요.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명령이라서가 아니라, 의무라서가 아니라, 계약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죽도록 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나의 아들을 아낌없이 다 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너희도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세 번째로,
사랑의 율법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율법을 행할 때 그 율법은 나를 넘어서게 된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순종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날마다 시시때때마다 가르치고, 그 가르침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너 또한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나를 그 사랑하는 모습을 삶으로 행함으로 언제나 일을 할 때나 뭔가를 생각을 할 때마다 드러내고 보여주게 되면 너희도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자녀들도, 너희의 손주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그렇게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좀 사랑해다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누가 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냥 보이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쉐마예요. 그게 가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셨죠. 날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봐서 보라, 자신의 삶 자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낼 때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너희 자신을 넘어서 너희의 가족에게로, 가족을 넘어서 지역으로, 지역을 넘어서 다음 세대로. 여러분, 출애굽 2세대만큼은 1세대처럼 될 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5장부터 11장까지 반복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제 11장까지 아마 보세요, 한 소리 또 하고, 1장부터 4장에 있던 얘기 또 하는 거, 또 하는 거, 또 하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2세대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5장 3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는 출애굽 2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어쩌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는 이 십자가, 나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이 사랑에 너희도 나를 위해 너희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없겠니?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겠니? 그 사랑에 응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